안녕하세요. 동대구 TV입니다. 이렇게 구독해 주시고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 자주 많이 그렇게 시청해 주시고 또 많이 소개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에 빠졌어요. 사랑에 빠졌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한번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은 움직이는 겁니다. 사랑은 정적인 것 같은데 동적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은 분명히 정적인 거예요. 그런데 동적인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면, 사랑의 감정이 생기면 사람이 확 달라진단 말이에요. 몸도 막 뜨거워지고 혈액순환도 빨라지고요. 맥박수도 증가되고 관절이나 근육이나 신경이나 막 온 몸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막 눈도 막 반짝반짝하고 눈동자 깜박깜박하고 반짝반짝하고요. 입도 그렇고 말도 막 하고 싶고 몸이요 그냥 뜨거워지니까 몸에 에너지가 막 생기니까 가만히 못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면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사랑은 멈추어져 있는 정지된 게 아니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스톱이 없고 계속 가는 그게 사랑입니다. 때로는 약간 표현을 달리하면은 사랑하기 때문에 요렇게 하는 겁니다. 사랑에 빠졌다 그랬잖아요. 사랑에 빠졌다. 사랑은 움직이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 말처럼 사랑에 빠지면, 사랑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사랑을 하게 되면 그 사랑 때문에 모든 생각과 동작과 생활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에 빠진 사람하고 같이 댕기면요, 맛있는 차도 이렇게 얻어먹을 수가 있고, 맛있는 고기도 얻어먹을 수가 있고, 또 좋은 그런 선물도 받을 수도 있고, 어쨌든 사랑에 빠진 사람 옆에 자꾸 따라다니게 돼. 그 사람하고 자꾸 같이 다녀야 돼.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 너 심심하지? 그래서 내 친구 돼줄게. 오늘 하루 빌려줄게.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그 사람 따라 막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 가면은, 기차를 타면은 기차표도 막 자기가 끊어줘가, 티켓 끊어줘서 둘이 같이 여행도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게 뭐 때문이죠? 사랑 때문에. 사랑에 빠지거나, 또 사랑은 움직이는 거니까. 그리고 사랑 때문에 생활이 달라지고 말이 많아지게 되고, 그리고 몸이 따뜻해지고 추위를 안 타게 되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할 때는요, 겉옷을 벗어가 옆에 사람한테 입혀주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안 추워. 실제로 좀 춥긴 한데 안 춥단 말이에요. 추운 거 견딜만 하단 말이에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애인이 생겼잖아요.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상대가 생겼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상대가 생겼어요. 그래서 애인이 생겼어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아니, 어떻게 얼굴 표정이 그렇게 좋아졌어요? 밝아졌어요? 어떻게 그렇게 눈빛이 달라졌어요? 뭐 애인이 생겼잖아요. 사랑에 빠졌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사랑해보세요. 사랑하면요, 아마 목사님은 사랑에 빠지면 저보다 더 할걸요 하면서. 그 제가
손녀가 하나 있는데, 아유, 손녀가요, 자꾸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눈앞에 삼삼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진 보내준 걸 보고 핸드폰 바탕화면에 깔아놓고 그 사진을 보면 눈을 아주 똑바로 이렇게 응시하는 그런 눈빛이거든요. 그러면 그 폰을 열 때마다 마치 저를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 손녀 보고 말을 건네잖아요. 그 사진 보고. 아이고 이쁘니 하면서 그렇게 말을 하고 또 그 애가 저한테 하는 말 같은 그것을 독백처럼 제가 주고받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즐거워요. 왜? 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표현을 저도 할 수 있는 것, 사랑은 움직이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랑에 빠졌어요. 손녀를 사랑하는 사랑에 빠졌어요. 나에게 애인이 하나 생겼어요. 그게 손녀단 말이에요. 나에게 애인이 하나 생겼어요. 손녀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를 생각하고 저하고 교제하는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제 마음을 자꾸 보내는 거죠. 문자도 보내고 카톡도 보내고 전화도 통화도 하고 사진도 주고 보내기도 하고 뭐 이모티콘도 보내고 좋은 또 사진을 어디서 받으면 또 그걸 보내주기도 하고 그게 뭐지요? 그게 바로 애인이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 사랑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대상이 있습니다. 그 사랑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마음일까? 예수님이 어떤 마음일까?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우리 인간을,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죄인들을 정말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섬기기도 하는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하는 말씀을 믿지도 않는 그런 우리 죄인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짝사랑이라고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렇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대해서, 나에게 대해서 짝사랑하신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나를 사랑하시는데 짝사랑하신다. 끝없이, 한없이, 그리고 영원히, 그리고 온갖 것들로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허락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지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우리를 인도해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짝사랑하시는 것. 우리는 그 사랑의 의미와 가치와 그 크기와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알기는 아는데 알지 못해요. 안다고 해봐야 마치 코끼리 다리 붙들고 코끼리가 요래새끼 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냥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극히 부분적입니다. 극히 부분적이다. 그리고 그것은 너무 얕은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완전한 사랑으로 사랑하시지만 우리는 부분적인 사랑을 하신다. 약간의 조금의 사랑을.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대해서 아가페, 희생적인 사랑을 하시지만 우리는 주님께 대해서 친구 간에, 동기 간에 사랑을 한단 말이에요. 그 차이는 비교가 되는 게 아니에요. 희생적인 사랑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옆에 있는 친구 사랑하듯이
친구를 존중하듯이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 그래서 짝사랑하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여자의 후손을 보낼 것을 말씀했어. 우리 인생은 다 남자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우리 남자의 후손된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셨어요. 이 땅에. 그 자체가 하나님의 희생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헌신이고 하나님의 낮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다. 내어 주셨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죄의 값으로 독생자를 죽게 하셨다. 독생자를 죽이셨다. 희생시키셨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랑과 어찌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짝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짝사랑하신다. 우리가 천국 가면 그때는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밤낮으로, 거기는 밤이 없으니까 24시간 1년 365일 천년 만년 영원히 사랑의 관계를 맺지만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지만은 그 이전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짝사랑하시고 우리는 그저 사랑한다 사랑한다라고 말만 하고, 그래서 립 서비스라고 그러잖아요. 입술로만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그런 노래도 많잖아요, 그죠? 사랑해요. 그런 노래 있잖아요. 사랑한다고 말을 하고 노래를 부르지만은 실제로 우리는 말로만 하는 사랑이지 마음을 준들 그게 얼마만큼 되겠습니까? 병아리 눈물만큼도 안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짝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시는 하나님의 동적인 모습이 나타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에 빠졌었기 때문에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 사랑의 대상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우리들이에요. 저도 되고 여러분도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애인이 누구죠? 바로 우리들입니다.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의 애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도 우리 자신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고, 하나님께서는 말할 것도 없죠. 우리를 얼마나 존중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없으신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애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한 1서 1장과 4장에 있는 말씀을 잠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요한 1서 1장에
1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한다.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6절,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어둠이 조금도 없다면 그 빛이신 하나님, 그 빛 가운데 환히 드러나 보이는 그 여건, 환경 속에서 주 예수님과 내가 사랑의 교제를 나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주님과 우리가 사귐이 있게 돼요.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빛 가운데 이루어지니까 그것이 얼마나 좋은 것이라는 것이, 아름답고 고귀하다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귐, 이 교제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장에서 보겠습니다. 4장에서 그 예수님, 4장 1절 이하의 말씀인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신데 우리에게 몸을 입고 오셨단 말이에요. 왜 오셨을까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을 얻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몸을 입고 오셔야만 했단 말이에요. 독생자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몸을 입고 오신 독생자 예수님과 몸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교제하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교제했고 그 시대 사람들이 교제했고, 오늘날 우리들은 육체를 가지신 예수님은 이제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 성경이니까, 특히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사복음에 나타나 있으니까 그 예수님을 우리가 듣고 믿고 이렇게 예수님과 사귐,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그 교제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4장에서는 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다시 표현을 바꾸면 적 그리스도는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모든 이단, 우리 교회에서 교회법으로 또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이단으로 규정한 그 집단들은 전부 하나같이 그 공통적인 동일한 그 주장이 있는데 바로 그게 이 부분입니다.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 시인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부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이 육을 입고 오신 독생자의 모습, 그 성육신의 모습을 부정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적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그 교주가 들어가는 겁니다.
모든 이단이 다 동일한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로 오신, 육을 입으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빼내고 거기에다가 교주를 딱 집어넣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빛 가운데 비치신 하나님의 그 빛 아래에서 육체로 오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십자가를 알게 되고 그 가치와 그 값을 알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 육체로 오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부인하는 자들, 집단들, 그게 적그리스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이신데 그 빛 가운데 빛이 있는 곳에 그것이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확 드러나는 거죠. 홍수가 지나가고 나면은 흙이나 모래가 다 떠내려가고 자갈만, 돌만 확 드러나 보이잖아. 똑같은 겁니다. 빛 가운데 빛이신 하나님이 딱 빛이시니까 이단이 딱 드러나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믿어야 되고 무엇을 수용하고 인정해야 될 것이 분명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영, 우리가 이 영적인 부분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영, 우리들이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부인하는 자들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단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종교적인 율례가 있고 율법이 있고 종교적인 행사는 있을지 몰라도, 그러니까 종교로서의 이름은 있을지 몰라도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것은 지옥행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 생명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